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장성함과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훈련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10절과 오늘 살펴보는 11절은 고작 한 절이지만 시간상으로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오늘 말씀의 모세의 나이를 40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뉘어 애굽 공주의 품에 가게 된 지 약 4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세는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했을까요? 애굽 궁궐에서 호의호식을 누리며 애굽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에 완전한 애굽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애굽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애굽의 종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창피해하고 무시하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형제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두 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피해하거나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들을 자신의 형제로 여겼고 이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11절에서 모세는 두 번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다른 한 번은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보다 또는 주목하여 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형제들을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바라봄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모세는 자신의 형제들을 치고 있는 애굽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치다는 말은 괴롭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가 나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치다는 뜻과 함께 죽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죽을 정도로 맞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쳐 죽이다는 단어가 11절에 기록된 나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히브리서 말씀처럼 40년의 시간 동안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의 자리보다 형제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성급하여서 또는 혈기왕성함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는 하였지만 비교적 모세는 잘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만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보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리더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요. 현재 인간적으로 본다면 모세는 가장 적절한 지도자의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인간의 지도력과 탁월함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제 40년간 모세는 애굽 왕의 낯을 피하여 광야가 있는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40년을 주기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지낸 세월이고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지낸 세월이며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세월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일생에 광야의 시간을 주셨고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광야의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시간에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 출애굽이 있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이 있으며 십자가라는 광야를 지나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혈기왕성한 행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좋지 않은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세는 자신들을 구하여 준 소중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의 행동이 나쁜 것이라 말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보복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건져내줄 영웅으로 여기며 칭송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모세는 이를 중재하였습니다. 그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모세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 발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모세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자신의 동포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를 본 사람은 오직 죽을 뻔했던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살려준 모세에게 고마워하거나 그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이 좋지 않게 발설하며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결국 애굽 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고 모세는 바로 왕의 낯을 피하여 광야가 있는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그에게 가장 큰 숙제는 광야나 따라오는 애굽 군대나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때를 보면 상황이 좋지 않기도 하고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도 있지만 우리를 저 나라 끝으로 보내는 것은 상황보다 사실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상처를 주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숙제를 마지막까지 품고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도 사실 가장 큰 숙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모세와 여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어려운 숙제의 해결점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얻고 싶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숙제를 풀어가는 해결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갖추어야 할 준비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준비된 사람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를 시키십니다. 모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도 잃었고 도망자가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그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세는 사막에 물이 있는 우물 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모세가 만난 우물은 매우 상징적인 장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란 회복을 뜻하고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은 모세를 광야의 우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은 때가 있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힘들게 이루어 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떠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우물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벽의 만나를 듣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우물의 물, 은혜의 물, 말씀의 물, 생명의 물을 먹었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에게 물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물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물이 있기에 오늘도 힘 얻어 살고 하나님의 물이 있기에 오늘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물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물을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풍성히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의 중요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물을 주심으로 그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100만 불짜리 훈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이 100만 불짜리 훈련을 잘 받아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며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의 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